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물체마다 고유의 탄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 회복 탄력성이 각각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서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아마도 이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명사형 단어가 5번 나오고 또 기뻐하라는 동사형 단어가 8번 등장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실 그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바울은 정작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기 전에 감옥에서 겪었던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더 이상은 겪지 않아도 되고 있지만, 그래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백하게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지금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평안하고 자족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자리, 처해진 상황,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평안하며 자족할 것을 권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이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또 함께 살펴볼 때 바울이 직접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기쁨과 평강과 자족의 비결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무거운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이 기쁨과 평강과 자족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귀한 인생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제법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반부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덕이 있고 기림 곧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6가지 항목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칭송할 만한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첫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된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진리에 관한 것임을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즉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여라는 표현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경건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셈나스는 디모데전서 3장 8절 또 11절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단정하다, 존경할 만하다, 품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입니다.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단정한 태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죄와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함께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결하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격의 아름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의롭고 순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을 나열한 후에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원문을 보면 내게라고 번역된 말은 내 안에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라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은 앞서 언급한 6가지 도덕적 완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 보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동역자이자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즉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1차 여행 당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커다란 의견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은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히 다투어 각자 원하는 팀을 꾸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맙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차 전도 여행 전 이 다툼이 있은 지 1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기준으로는 6년에서 7년 이후의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 우리는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짧은 장면, 이 짧은 언급은 마가가 바울과 헤어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복음 사역자로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바울이 자신의 젊은 시절 갖고 있었던 혈기와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간 스스로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한 지금 걸어가고 있었을 이 성화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그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분명히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명령하며 만약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며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 친구들에게 내게서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게서 듣고 내게서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내게서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있고 받고 있고 듣고 있고 본 바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평강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의 이 권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우리의 말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누리고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족,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주 안에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재정적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11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경험을 통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환경, 조건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배워서 알게 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물질적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비천에 처하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천해진 상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상황에서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난한 상황에서도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배운 것은 물질적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해지거나 우쭐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게 된 바울은 마침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서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자족할 수 있음을 고백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자족하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대원 입학을 놓고 고민했던 시절에 제 안에 있었던 여러 번민과 두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가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혹시나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비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 근본적인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삶이,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삶이 비참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두려움을 제가 마주하고 나서, 그리고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또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배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계시는, 바울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이 아침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용히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 그 만족의 이유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 역시 내 안에서 누리는, 내 영혼이 바라고 원하는 그 참된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잠잠히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지는 참된 평강이 주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참된 만족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